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2020년도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갑절로 임하는 새해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께서만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그래요. 또 오늘 예배 키보드가 없어서 어떡하나 많이 걱정하고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또 연희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또 예배 또 키보드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찬양팀도 이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가끔 한 사람이 조금 빨리 나오는 바람에 가끔 그러는데 하여간 너무 잘했는데, 우리 한번 1년간 또 찬양으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섬겨주신 우리 두나미스 팀에도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고맙고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믿음과 기도.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 예, 오늘 성경에 보면은 스로보니게 출신인 한 여인이 참 귀여운 어린 딸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조롱을 피우고 또 한없이 예뻤던 딸이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아지겠지.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행동들이 자꾸 더 심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곳저곳 치료를 위해서 찾아다녔는데 희한한 변명이에요. 어머니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 같이 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림. 변명은 알지만, 또 변명을 알아냈지만 치료받을 수 없는, 치료책이 없다는 것이 그 어머니에게 가장 큰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잊혀지지 않는 두 사건이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한 번은 좀 남루한 아버님이 남루하게 옷도 그냥 좀 서민답게, 또 치장도 너무너무 좀 지친 표정, 그러고 찾아와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이 땅에서 제 소망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드님이 한국의 최고 좋은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는데 그 아들이 이 가정의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을 졸업하면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그래, 늘 자랑스럽게 아기던 여기던 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우리가 요즘 잘 표현하는 이 조현병이다는. 목사님, 병원에서 병명은 얘기해 주는데 치료 방법은 없대요. 그래. 약을 평생 먹으라는. 근데 그 사이에 아들이 몇 번 죽을 뻔했대요. 아들이 순간순간마다 면도칼로 팔뚝을 긁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 너무 그 아버님 표정이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 다음 주에 아드님 데리고 한번 제 사무실로 와보시죠. 그래, 아들이 왔는데 정말 아들이 잘생겼어요.
근데 차림은 정상이 아니에요. 남자아이가 쇠 귀걸이를 했는데 그냥 보통 귀걸이가 아닌, 뭐 꼭 쇠사슬을 꼭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렁주렁 막 여기까지 정상이면 할 수 없는, 제가 볼 때 귀가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그 무거운 쇠붙이를 여기까지 달고, 그리고 여름이었는데 보니까 정말 팔뚝이 몇 번을 거놨어요. 근데 희한하게 아버님이 그래요. 사람을 절대 안 만날라 그런대요. 특히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안 만날라 그러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누구누구 목사님이 너를 정말 보고 싶어 한다 그러는데, 내가 가서 한번 기도받으러 갔는데 너를 너무 보고 싶다 그러는데 한번 가보려고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가보지요 그러고 왔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 잘 왔다 그래갖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너 다음 주도 올래? 그랬더니 뭐 오지요? 어렵지도 않은데. 그러더니 이 아이가 몇 주 계속 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몇 가지 주님이 교훈을 주시는데, 25절에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를 가도 안 돼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묘사를 잘 해놨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이 되게 더러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씻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신장애 쪽이나 질병 쪽에도 제가 볼 때 뿌리는 쓴뿌리라든지 우울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 분노 조절장애라든지 이런 배후에는 악한 영이 계속해서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누구에 대한 미움이 막 올라오면은 그 분노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요?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더러운 말. 그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입이 더러워요. 뭐 무슨 말 할 때마다 입에서 막 굉장히 더러운 말이 나오고, 또 무슨 말 할 때마다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몸은 굉장히 안 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몸에서도 굉장한 냄새가 나고, 그래, 말이나 습관이나 모든 것을 병들게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결국은 어디로 가요? 미움이 극대화되면 살인을 하거나, 우울한 것이 극대화되면 자살을 하게. 마귀는, 더러운 귀신은 항상 그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가서 지옥불로 던지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이 마가복음 5장에 12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하고 똑같은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12년을 혈류병을 앓고 있는 것을 다 허비하였지만, 좋은 의원들을 다 찾아다니고 있는 재산 다 허비했지만 더 병이 악화된, 중화된, 악화된 상태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은지라. 여러분, 어떤 소문을? 눈먼 자를 고치시고, 말이 어눌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아멘.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여인에게 더 동질감 있게 다가왔던 것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귀신 들린 청년.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니까 정상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대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자기가 어떻게 여러분 기와장 같은 걸로 막 긁어대면서 몸을 상하게 하겠어요? 이건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래,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무덤가에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귀신이 초능력적인지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다 뜯어내고 막 그래요.
그렇게 아무 소망 없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귀신이 들어와서 인생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는 공동묘지 같은 데서 쇠사슬에 묶여서 괴성을 지르고 귀하짝으로 자기 몸을 어거하면서 막 상해하면서 살아간 그 사람에게, 청년에게, 그것도 청년이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들한테 돼지떼로 떠나가라 명령하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이 청년이 눈이 돌아오고 생각이 돌아오고 의식이 돌아오고 정상이 되게 되는 이런 소문이 온 동네 퍼지는데 이 어머니가 이 소문을 들을 때 어떻겠어요? 아,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서, 더러운 귀신에게서 노인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치료자이시고, 차별금지법이 제정한다 국회에서 어떤 세계가 와도 예수님만이 구원자냐, 왜 종교를 차별하느냐, 뭐라고 사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도 예수님만 구원자 맞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석가도 마호메트도 그다음 공자도 맹자도 좋은 말들 한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고 피조물이지 구원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죄악과 세속과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인생의 해결자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이 더러운 흉악한 귀신에게서 노인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자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치료받고. 복음은 아주 명료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니까 더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치료자이시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처음에는 됐다 그러고 예수님 얘기 꺼내지도 말라 그러고 내가 교회에 문제되는 것들 잘한다 그러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래, 한번 내가 예수님 만나볼까? 그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26절에서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 주기를 강구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 귀신 쫓아 주기를 강구하거늘. 문제 해답은 제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가지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강구. 목사님, 그래야지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행동은 안 해요. 내가 문제 생겼을 때 우리가 100%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설교를 듣고, 말씀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어요. 설교 다 흐름을 보면은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면 기적,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형태, 이삭의 삶의 모든 형태, 야곱의 삶의 모든 형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의 모든 믿음의 삶의 패턴은 믿음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살펴보겠지만, 순종한다고 하지만 다 부분적인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정말
생명을 걸고 엘리야와 같이 주님 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목숨을 걸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해요? 걱정만 많이 해요. 걱정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만 많이 쉬고 있을 때가 많아요. 복잡하게. 근데 여러분,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 청년은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막 얼마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지, 그런데 삶에는 매일 연단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나에게 찾아왔어요. 나중엔 포항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은 간단하게, 기도는 뜨겁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 많이 해갖고 절대 변화 안 일어나요. 오히려 그 생각에 마귀 틈타요.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떡하지? 다음에 너 망했다. 너 안 된다. 너 큰일이다. 너 이제 어떻게 할래? 계속 저녁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뭐 할래? 뭐예요? 예수께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 10시간 막 하는 것보다 5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똑같은 가이드를 해줍니다. 인생은 기도 싸움이다. 기도 양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심은 만큼 거두게 해주셔요. 물론 축복은 여러분이 또 물질을 심는 것만큼, 여러분이 시간을 주님 앞에 선교나 전도나 예배나 봉사나 심는 것만큼, 그 가운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얼마나 내 자녀를 위하여, 자녀를 위해 염려하는 부모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는 많지 않아요. 염려만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구. 살려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세요. 간구한 거예요. 간구. 우리가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간구하는 것, 두 가지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되시는, 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분께 간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신들에게, 바울 시대에는 여러분 얼마나 조각한 신들이 많았는지 신들의 이름을 다 붙여줬는데, 언제 막 이동하고 막 배로 막 가다 보면은 조각상에서, 그 신 조각상에서 이름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신의 이름을 몰라. 그래서 이름 모를 신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나 우리는 참 하나님 되시는, 참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간구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사역할 때 어머님이 고등학교 2학년 딸애를 데리고 왔어요. 병원에 가니까 그 아이를 의사들은 정신분열증이라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뭐 보통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 정신분열증은 여러분, 정신이 분열, 쉽게 말하면 분열돼 갖고 하나에 집중을 못하고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이상, 뭐 물에다가 간장 탔다 고추장 탔다 마셨다, 막 별 희한한 행동을 다 하잖아요. 그래,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왔는데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님이 얼마나 그 딸을, 작은 딸인데, 목사님 얘는 몸이 약해갖고 몇 번 죽을 뻔한 애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준 딸인데 고등학생까지 키워놨더니 얘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막 울어. 그래, 같이 얼마나 간구를 했는지. 그 아이가 나중에는 정상이 됐어요. 그래, 나중에 10몇 년이 흐른 다음에 최근에 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딸 선생님 됐어요. 그래, 우리 딸이 이제 또 좋은 가정도 이루었어요.
여러분, 모든 질병은 예수님이 치료자이신 거예요.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인내로서 끝까지 가야 돼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막 그렇게 모성애를 가지고 나온 그 어머니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개래요, 개. 이방 사람들을 개 비유하기를. 그런데 얼마나 모정하고 자존심 상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그게 자존심 상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에 감동을 받으셔서, 감동을. 어떻게 나오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분내는 것들이나 분노나 화내는 것들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귀신 역사지. 성령은 온유하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을 신뢰하면 돼요. 신뢰하면. 오늘 하물며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 정도 부스러기도 안 주시겠나. 그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4절에도 똑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주님께만 집중하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내게 좋은 것 주신다. 주님 반드시 좋은 것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치료하시고, 항상 반드시입니다. 우리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열어주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러나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우리는 늘 내 때에 받으려고 그래요. 내 때.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 지금. 제가 사람 만남도 보면, 가정을 이루는 것도 보면요,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래, 목사님 내 딸이 빨리 가야 되는데 아직도 결혼 안 하고 막 그런데, 나중에 줄에 있을 때 보면요, 이 사람 만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게 했나 보다. 딱 좋은 사람이야. 어제도 제가 주례를 쓰고, 제자 주례를 쓰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두 사람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 내가 식사 자리에서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제자아이가 목사님 거짓말 못 하시죠? 그러지. 빈말 안 하시죠? 목사님이시니까. 그래. 진짜 잘 어울린다.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주례를 쓴데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오면서는 가정을 통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행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제일 좋은 것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그때에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몇 번까지? 7번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 같이 3번, 4번, 5번, 6번 아이고 도망가자 끝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몇 번까지? 7번까지 5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여전히 한센병, 6번째도 한센병. 엘리야가 나를 속였나 보다. 아니에요. 7번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7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때까지 횟수까지 채우고 나오니까 깨끗이, 그것도 어린아이 살같이. 아멘. 우리 오늘 영적인 원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에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뭐라고요? 귀신이 나갔더라. 이게 여러분 굉장한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노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7장에서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믿음의 말의 선포 이코로 믿음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믿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언어. 우리는 옛날에는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 언어들을 썼어요. 세상 언어들은 어떤 거예요? 아 죽겠다, 망했다, 뭐했다, 언어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믿음의 언어를, 천국 백성이 됐으면 천국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꾸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감사로 선포하시고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예요. 저는 우리 조 목사님한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은 현재형이다 그래요. 목사님은. 옛날에 기도할 때 저도 민가 하면은 그냥 미래형으로 나을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조 목사님 우리 제자들한테 그래요. 믿음은 현재형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다. 그래 목사님은 늘 현재형으로 선포하시잖아요. 오늘 귀가 안 들린 사람을 오늘 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항상 현재형이세요. 귀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오늘 백내장을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 저도 그 다음부터는 그냥 현재형으로 막 선포를 해버려요. 책임은 누가? 주님이 지실 거니까. 2020년도 여러분 이미 축복 받으셨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으셨어요. 자녀들 형통케 되었습니다.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의 이 한마디가, 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운명을 바꾼 거예요. 맞습니다. 개들도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의 감동.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의 감동이 되니까 오늘 여러분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도 되리라.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떠나갔더라. 여러분 귀신 쫓아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사역하면서 자주 만나서 쫓아보는데 말도 못하게 힘들어요. 어떤 청년은 제가 일주일에 한 2번씩
1시간 반씩을 기도를 해주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귀신이 들어갔는지 말도 못하게 분노, 그렇게 착해 보이는데요. 기도만 하면 얘가 자기가 아닌 다른 인격이 말하기 시작해요. 나한테도 막 별욕을 다 해요. 목사인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들을 묻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야 자식아 네가 언제 나 안다고 자꾸 나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자꾸 쫓아내려고 그러냐. 시끄러워 막 그러고요. 1시간 15분 20분을 막 그 귀신 들린 청년도 온몸에 땀이 졌고, 저도 여러분 사람이 1시간 20분은 100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 이게 여러분 100분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분 동안 몸에 막 땀이 다 졌는데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을 한 달을 해도 조금씩 좋아지지만 탁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은 오랫동안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좋게 보통 어떤 방법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오늘 어머니의 이 믿음을 통해서 집에 와보니까 그렇게 나갈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안 된 귀신이 떠나갔더라. 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공격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가난의 저주의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대물림하는 질병의 더러운 병마들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 대대로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느 날 도적질하러 들어와서 우리 인생들을 다 도적질해 갑니다. 특별히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로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우울증으로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조현병으로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신병동에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한국에 이제 약의 50% 이상이 신경정신과 약으로, 그러나 그것은 평생 먹으라고 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료가 있음을 믿습니다. 공격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나오라. 생각에서 떠나가라. 생각에서 떠나가라. 마음의 상처에서 떠나가라. 마음의 상처에 치료가 임할지어다. 생각에도 성령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스트레스나 병든 생각, 상한 마음을 통해서 몸에 역사하는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오늘 탈모도 치료해 주시고, 백내장, 녹내장도 치료해 주시고, 이명, 이석도 치료하여 주시고, 비염도 치료하여 주시고, 통풍도 치료하여 주시고, 관절염도 치료하여 주시고, 디스크도 치료하여 주시고, 소화불량, 장에 관련된 질병도 치료하여 주소서. 심장에 관련된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간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모든 장이 깨끗해질지어다. 주님이 폐도 치료해 주시고, 근육통 또 피부에 관련된 질병도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백색 모든 질병이 다 치료받을지어다. 아토피가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습진이나 무좀이 다 치료받을지어다. 주님, 오늘 감기 몸살도 치료해 주시고, 바이러스성 질병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거룩한 부자로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가족 모두가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모든 삶에 차고 넘치는
삼중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지어다. 두통이 다 사라질지어다. 두통이 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는 맑아질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마음의 분노가 미움이 다 녹아내리고 용서와 사랑이 넘쳐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